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승리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음의 문을 좀 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성가대에 삑사리 집사라는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어요. 늘 음정도 잘 안 맞고 화음도 틀리고 특히 고음에 올라가면 이 집사님이 계속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삑사리 가끔 나시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은혜가 되려다가 찬송의 은혜가 되려다가 그 삑사리 때문에 자꾸 은혜가 떨어지고 이제 그 일 때문에 성가대원들이 다 시험에 들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삑사리 집사님은 눈치도 없이 성가대를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가대원들이 매 주일마다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좀 말씀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참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은 목사님 큰 마음을 먹고 픽사리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혹시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저도 말씀 안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도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벌써 저한테 5명도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매주일마다 와서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성가대 빠질 생각 없으세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픽사리 집사님이 목사님 뭐 그 5번 가지고 그러세요. 저는 50번도 더 들었어요. 아니 뭘 50번도 더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는 소리요. 저는 50번도 더 들었어도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드리고 잘 참고 설교 듣고 있는데 목사님은 겨우 5번 듣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러면서 웃고 그냥 나가더랍니다. 참 무슨 얘기지만 어쩌면 이런 용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삑사리 나면 어때요? 내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면 네, 그게 좋은 거죠. 제가 혹시 찬송하다 삑사리 나더라도 웃지 마시고 같이 찬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묻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어떤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야의 성공자들. 근데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50년 전에 미국에 있는 500대 기업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500개 기업. 그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500대 기업 중에 몇 개나 남아있나, 그들이 어떻게 됐나 살펴봤더니 500개 기업 중에 살아남은 기업이 80개랍니다. 그러니까 420개는 다 도태해서 없어졌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 합병돼서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그럼 남은 이 80개 기업은 도대체 사라진 기업들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었을까? A&M 컴퍼니라는 회사의 이 정지택 부사장, 우리나라 부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 기업들을 연구하고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남은 80개 기업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성공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을 요약을 해봤더니 딱 3가지로 요약이 되더랍니다. 첫 번째, 살아남은 기업들은 다 핵심 사업에 집중한 회사들이었다. 두 번째, 핵심 사업을 인접 영역으로 확장에 성공한 기업들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과 트렌드에 맞게 변화한 기업들이었다. 이 3가지랍니다. 하나에 집중하고 또 그 집중하는 것을 점점 확장해 나가고 그 다음에 시대와 환경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스스로를 변신해 나가는 회사들만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런 공식들 자체, 그런 원리들이 모든 개인에게 100% 모든 기업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워낙 변수가 많고 또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공의 공식들은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라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그들을 본받아서 실패를 보고는 그들의 정처를 따르지 말라. 그들의 성공을 보고는 그들처럼 행하고 그들처럼 실천해서 그들처럼 성공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성공의 비결들, 원칙들을 누가 얼마나 빨리 습득하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공, 인생의 승리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명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유다에 편만하게 만연해 있던 아세라 목상과 산당들을 이 여호사밧이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종교를 개혁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 또 방백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지방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또 무슨 재판을 하든지 공정한 재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점점 강성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훌륭했던 종교개혁과 신앙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빛이 바래고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와의 연합과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역대하 17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아합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는 자, 그게 아합이었어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역대하 20장 35절에 보니까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여호사밧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을 행했던 사람들과 연합하고 동맹을 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 아합과 동맹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리는데 크게 퇴폐하게 됩니다.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또 우연히 흐르는 화살에 맞아서 아합이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죽을 위기까지 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남습니다.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돼요. 또 나중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동맹을 해서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무역 산단을 꾸리게 됩니다. 엄청난 물자를 투자해가지고 무역선을 건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무역선을 파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막강한 군사력과 국가 부흥의 기회를 악한 아합과 또 그 아들 아하시아와 연합함, 잘못된 만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큰 낭패를 당하게 됐던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만남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누구와 만나는지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들은 복된 만남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한번 내가 어떤 사람들 만나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을 따져가면서 만나는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어느 날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그 나라를 둘러싼 이방 국가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함께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갑작스런 적들의 침략에 온 나라와 백성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여호사밧 왕 역시 몹시 당황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 절체절명의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태평함과 평강을 주셨다라고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남다른 비결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모집하죠. 무기를 만들고 어떻게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군사력을 키우는 일에 앞장섭니다. 만약 그렇게 열심히 군사들을 모으고 무기를 정비했는데도 안 될 것 같다. 그럼 어떡합니까? 혹시 이웃 나라 중에 나를 도와줄 나라가 없을까? 그들과 동맹을 맺고 손잡고 쳐들어온 적들과 맞서 싸우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보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십니다. 그 얘기를 오늘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적들을 이기고 승리했던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의 승리 공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여호사밧의 믿음의 승리 공식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공식이 뭐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상반부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족속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자 그는 두려웠지만 곧바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뭔가? 그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그의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의 낯을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닥쳐왔는데 그 문제를 보던 눈을 돌려서 딴 데를 본다. 이러면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돌렸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현실을 도피하고 도망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돌렸다는 것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보겠다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여호사밧은 문제를 향하여 있던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그의 눈을,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던 그의 몸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방향을 주님께 잡았습니다. 주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큰 문제가 결코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봤을 때는 호랑이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고양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는 태산같이 커 보였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더니 그냥 작은 언덕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유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숨 쉴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일로 불안했나? 내가 이런 일로 두려워했나? 내가 이깟 일로 눈물 흘렸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안에서 생기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을 잘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할지 몰라 늘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일단 인생의 방향이 딱 결정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아마 그런 주변에서도 그런 거 봤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럴 수 있죠. 우리 학생들도 뭘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걸 몰라서 사실 갈등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일단 내 갈 바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일사천리 그래서 집중하고 정말 잘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힘든 일이 그거예요. 이번 주 설교는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을 무슨 본문을 할 건가,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해요. 이것 때문에 어떨 때는 금요일 저녁이 다 될 때까지 그게 결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근데 일단 그게 결정되고 나면 설교 작성하는 게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문제인 거지. 일단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향할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승리의 공식 두 번째는 간절함에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은 자신뿐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저희도 금식하잖아요. 요즘 금식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워낙 잘 먹기 때문에 좀 굶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당시 금식은요, 살 빼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우리 하는 간헐적 단식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을 게 없고 정말 한 끼 먹기도 힘든 그 당시에 이 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걸고 오롯이 주님께로 향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아니 밥을 먹어야 가서 싸우죠. 지금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런데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금식의 의미였어요. 여호사밧 왕은 자신과 온 나라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사밧이 금식했다는 것,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의 간절함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목사님,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게 간절합니다. 간 저리는 것 느껴보셨어요? 간절함이 뭘까? 저는 예전에 한번 신문을 읽으면서, 신문 기사를 보면서 간절함이 이것이구나 라고 느꼈던 게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1년도 중앙일보 9월 24일자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오카와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08명이었는데 그 중에 70명이 죽었어요. 중학생 아이들. 일본이 지진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죽은 70명 중에 4명이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수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12살 된 히라스카 고하루 양이 있었습니다. 고하루 양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어머니 나오미는 폐허가 된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어린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함께 도왔어요. 차도 오고 포크레인도 오고 사람들이 꽃갱이라도 들고 나와가지고 폐허를 뒤지면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시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도와주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사회적인 관심도 사라지고 도저히 이제 딸을 찾을 가망성도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중장비 학원에 찾아가서 굴착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접수를 합니다. 난생 처음 굴착기 위에 올라가서 그녀는 맹렬하게 운전을 연습합니다. 그야말로 잠만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굴착기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안 돼서 그녀는 드디어 굴착기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 자격증을 딴 바로 그날 나오미는 관공서에 찾아가서 굴착기를 빌립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바로 초등학교 인근의 땅을 파기 시작해요. 그 굴착기를 가지고. 나는 사람들이 못 찾는다고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나오미는 그 딸을 찾기 위해 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초등학교 주변의 땅을 샅샅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3월 11일에 사고가 났으니까 3월, 4월, 5월, 6월, 10월, 8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완전히 손상된 시신 한 구를 찾아냅니다. 그녀는 그 시신이 자신의 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DNA 감식 결과 고하루 자신의 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3월 24일부터 딸을 찾기 위해서 사투했던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일본 전역에 퍼졌습니다. 6개월간의 딸을 찾기 위한 이 엄마의 사투, 저는 그걸 보면서 간절함이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 간절함이라는 게 이거구나. 간절함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는 것, 그것이 바로 간절하다는 표현입니다. 모든 힘을 집중하고 처절하게 투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여러분, 그게 간절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예배에 간절하셔야 돼요. 주님 아니고는, 오늘 주님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야 돼. 무슨 일이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만나야 내가 삽니다. 주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제발 저를 좀 만나주세요.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야 하는, 그런데 간절함은 고사하고 예배 나오기 직전까지 오늘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필요하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만 없으면 좀 목회 해볼만 한데 새벽 예배만 없으면 좀 목회 해볼만 하겠다. 그만큼 새벽 예배가 힘들다는 거죠. 저도 뭐 목회 오래 했지만 어떻게 그런 새벽 예배는 습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새벽 예배는 늘 씨름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한대잖아요. 누가 그런 새벽 예배를 만들어놔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누가 만드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새벽 예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간절함이 새벽 예배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고, 새벽에 나와서 주 앞에 부르짖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런 주님께 대한 간절함, 이게 새벽 예배를 만든 거예요. 그 간절함이 철야 예배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승부를 벌이라, 그런 마음이 철야 예배를 만든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금식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안에 간절할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가정의 구원 때문에 진짜 간절하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정말 간절하십니까? 그럼 그 간절함을 기도로 보이세요. 예배로 보이세요. 말로는 간절하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간절함? 여러분이 예배에,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말은 하는데 간절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1분을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 때우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지만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간절함을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 간절함이 없는 예배, 이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간절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공식은 합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해야 합니다.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경영에 보면 기업 생태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연 생태계처럼 기업들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면서 우리나라의 재계의 라이벌이었던 삼성과 현대가 손을 잡았습니다. 전기차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커졌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생하기 위해,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뭉치는 것, 함께 손을 잡는 것, 이것을 성경은 합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몰려오는 연합군을 보면서 사랑 함께 도망치거나 살기 위해 숨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좀 이런 데 강해요. 그게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얼마나 뿔뿔이 흩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전쟁의 기미가 보이면 그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요. 전쟁이 나니까 비행기가 안 뜨잖아요. 그럼 전세 비행기를 사가지고 돌아갑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저력이에요. 그게 우리 같으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들 모이는 거.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은 숨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 합심이 놀라운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은 합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있으니까 가서 죽이면 되겠다 쳐들어왔어. 그러나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고, 블레셋은 전쟁도 못해보고 대패해서 도망칩니다. 그들이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벌이셨어요. 그래서 몰려드는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리고 그들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비결도 합심의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합심 기도가 성령 충만함의 비결, 교회 부흥과 성장의 비결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밤에 주님의 천사가 쇠사슬에 매인 베드로를 풀어주죠. 문제를 해결하고 삶에서 기적을 보는 비결,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합심한다는 말은 함께 한 소리를 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보다는 합심할 때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서 아파하지 마십시오. 합심할 성도가 있습니다.
합심해 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눈물 흘리고 있지 마십시오. 함께 울어줄 지체가 있어요. 함께 울어줄 교회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해줄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있잖아요. 요즘에 일대전 중보 기도실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좋습니다. 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올려주신 한 문장 기도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하고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자세히 봐요. 누가 기도해 주셨나?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다섯이 낫고 다섯보다는 열이 나으니까요.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구름대처럼 사람이 많아도 합심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만 모였다 할지라도 합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합심한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합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거에는 없습니다. 제가 못 적었습니다. 합심하려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마음을 합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죠. 나의 의지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주님과 마음을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한테 아유 나는 내 마음 포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주님 마음 내려놓고 내 마음에 맞춰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주님의 마음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합심도 마찬가지죠. 공동체가 어떤 일을 도모해 나가려고 해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좀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합심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저는 양보와 배려라고 불러요. 다 그런 겁니다. 원래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되려면 조금 내가 양보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야 돼요. 그래야 합심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소리 내고 너는 네 소리 내고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양보 못하니까 네가 양보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합심은 그런 거예요. 좀 양보하고 내가 좀 먼저 배려하고 그래야 합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합심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느냐? 왜 합심이 어렵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가 배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래서 합심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또 그런 합심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배우는 승리 공식 중 중요한 게 바로 합심인 것입니다. 합심에서 승리하는 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믿음의 승리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승리의 삶을 위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리를 위해 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간절히 찬양하십시오. 또한 승리를 위해서 합심하십시오. 자신을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공동체와 합심하고 또 함께하도록 한 지체로 불러주신 지체와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순복음의 일대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승리 공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온 삶에 주님이 약속하시는 승리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